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자, 한 절입니다. 한 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을.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도가 막혀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또 이곳까지 왔겠죠.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거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살지는 않고요.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잘 살기를 원해서 다 열심히 살고 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살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자, 성경에서 죽음으로 간다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언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이 창세기 4장 17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은 계속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어느 땅으로 갔다고 해요? 노 땅으로 갔는데, 놋의 뜻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잘 살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생명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2장에서 사사기 공식을 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죠? 2장 11절 이후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 버리는 것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면서 뭘 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근데 바알을 왜 섬겼어요? 그때 잘 살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러니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방해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내가 잘 사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를 보는 것이고, 지금 그러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13장까지 온 거고, 이제 13장에서는 삼손이 사사인데 사사가 아주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까지 맞춰진 이후에 17장부터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17, 18, 19, 이제 21장에서 말한 이후에 사사기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연봉이 얼마지? 집이 얼마나 크지라고 보는데, 지금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그 옆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평가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지금 조 집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잘 사는 것, 겉으로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교회 다니느라고 요즘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지금 요즘 교회에도 안 나오면서 세상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잘 살겠다라고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죽겠구나. 사사기처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린 딱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제가 이제 읽지 않은 본문이 있었죠. 3명의 소사사를 지금 다루지 않았죠. 근데 정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소사사가 지금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3명의 사사를 다루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근데 입산 이야기는 특징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보시니까 딱 특징적인 게 뭐 하나를 다뤄요. 아들 30명을 두었다, 딸 30명을 두었다. 딸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딱 요 얘기 하나가 있고요. 엘론은 특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돈은 또 어떤 이야기래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 그때 나귀가 뭐라고 했죠? 자가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누린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만 공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찾든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든지 이 소사사 이야기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캐낼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그냥 이 소사사는요, 여러분 견해만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걸 태평성대로 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누구를 많이 줘요? 자녀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입다 이후부터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아비멜렉 때 살펴보았죠. 아비멜렉이 누구를 많이 두어서 자녀가 그렇게 많았어요? 첩,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막 70명. 그러니까 지금 딸 30, 아들 30을 두었다. 아들 30에다 막 손주가 40이다 막 이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와이프들을 많이 두었구나. 그리고 사사들이 어떻게 권력과 부를 이렇게 많이 소유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가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얻어 산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저는 지금 사사기의 흐름상 지금 이 사사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견해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두 가지, 어떤 분은 되게 태평성대를 누렸다, 평안함을 누리다가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사기의 흐름을 보니까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거의 근거가 또 하나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죠. 이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있어요. 우리 엔드 그리고 있죠. 계속된다라는 것인데 악이 이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 전에 있던 소사사 3명도 악을 행했듯이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님이 지금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오늘 태평한 시대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세요 그냥.
근데 뭐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악을 행했다, 사사가 어땠다 그런 말 하나도 없고 아들 딸 30, 나귀 아들 30, 손자 40 그렇게 딱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는 보면 악이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 생각이 조금 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좀 나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깨닫고 턴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계속 악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전철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막 내려올 때 혼자 뚫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듯이 물고기가 물살이 센 그곳에서 연어가 뚫고 올라가는 게 힘들듯이 지금 이 시대 풍조가 다 악을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도 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노아 혼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 잠깐만. 들어와 일단. 잠깐. 들어와 앉아. 나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멘탈 흔들려 버려 지금. 할렐루야. 자, 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악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요즘 이 해외팀을 가르치면서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교리책을 주로 보다 보니까 이 질문하는 신학책을 보는데 이게 쭉 신론부터 쭉 다르다가 일반적으로 교리책에는 욕망론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 욕망론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형규 집사님 카톡에 보내준 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질문하는 신학의 욕망론이 있는데 이 악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성서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유리되어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노예가 될 때 혹은 그 초월적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이 세계의 질서에 함몰될 때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욕망은 그 자체로 악한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투사물로서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로써 종교는 인간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에 봉사하는 우아하지만 탐욕에 찌들고 악취가 나는 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인간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 13장 1절도 다시 또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조차도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게 멈춰지질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욕망론을 다루는데 뭐가 악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욕망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같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인간 안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불교는 욕망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우리는 바른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것을 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욕구하면은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혁일을 열심히 섬길 욕심이 있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 욕망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유리되어 인간이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될 때, 혹은 그 초월적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욕망이 초월적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지향하지 않을 때, 이 세계 내 질서에 함몰되어 버릴 때, 욕망이 그냥 이 세계 내 질서에 함몰되어 버릴 때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무서운 건 뒤에, 이러한 욕망은 그 자체로 악한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투사물로서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로써 종교는 인간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에 봉사하는 우아하지만 탐욕에 찌들고 악취가 나는 제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안에 막 무섭게 정욕이 들고 성욕이 들고 탐욕이 드는데,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내가 지금 뭐 판사고 누구고 목사고 뭔데 이 욕망을 행한다라는 게 부끄러우니까 무엇을 통해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된 종교를 통해서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이 죽지 않은 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방향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 유리되고 멀어졌고, 지금도 내 생각이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어 있고, 이 세상의 질서에 지금 발맞춰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욕망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욕망에 맞는 것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 모임에서 그 이종필 목사님이 그걸 강조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더 타락을 한다.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과 유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욕망이 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악을 행하고, 안 할 때도 악을 행하고, 사사기 시대에도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하나님께 제의적인 예배를 드렸겠지만 계속 악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악위, 그 수위가 그 죄의 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높았는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몇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40년 넘겨줬어요. 자, 여러분 참고해서 이 앞에 있는 거 기억나세요? 앞에서 40년 이상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일 길었던 게 언제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 전에 제일 길었던 적, 드보라 때 하솔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넘겨준 게 제일 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의 수위에 따라서 그 연수가 달라지고 붙여주는 이방 민족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하 8장 그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건 이들이 지금 악이 어느 정도까지 이빠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악의 수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젊은 애들이 성적으로 저렇게 개념이 없을까? 예전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은 살인이 기본이에요. 그냥 아무나 막 죽여요. 자식끼리도 부부끼리도. 뉴스를 보면은 악이 관영했습니다 라는 그냥 뉴스만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대가 무서워졌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 악의 죄질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블레셋의 손에, 김정은의 손에 안 넘겨줬네,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맨날 우리 지옥 이야기, 결혼 지옥부터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제가 사사기 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장빨도 좋고 성형수술하고 이쁜 옷 입고 다 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 대고 삶에 대해서 물으면 그 애환들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악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기도 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막 하기도 하고,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악이, 불의, 추악, 수군, 거만한 자유 하면서 21가지의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악을 행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 정도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정도 고통당하면 복은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계속해서 압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내가 너무나 큰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지금 사사기 패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부르짖었잖아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럼 부르짖었어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고 해서 그들이 또다시 돌이켜서 악을 행할 걸 알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는 알죠. 제가 또 지금 저거 주면 또 좀 있다가 나가서 악을 행하겠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줘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13장 1절에 제가 실은 13장을 거의 다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1절에 멈춰버렸어요.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쉽게 싹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조차도 삶이 너무 힘들어, 앞이 너무 불안해. 근데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삶이 풀리지가 않아. 문제가 너무나 많아. 압제 가운데 있어. 그런데도 뭘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을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원인이 뭐였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상 찾아보는 거예요. 미연자매,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어차피 지금 제가 그냥 질문 던진 거예요.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럴 때 제일 싫어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할 때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 답 다 있으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블레셋의 압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레셋의 압제가 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여줄 때는 심각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부르짖지 않죠? 부르짖는 분들은 묵상하기가 힘들겠지만, 지금 부르짖지 않는 분들은 묵상하는 게, 답을 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부르짖지 않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그럼 왜 부르짖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들어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언약과 너무나 멀어. 근데 부르짖지 않아. 막 압제를 당하는데도. 그럼 왜 부르짖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도 알지만 중인이나 다 닮아서 제가 이렇게 면티 같은 거 조금만 구겨줘도 잘 안 입어요. 이렇게 좀 늘어나기만 해도. 옛날부터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먹다가 누가 툭 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목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깨끗한 옷에 뭐가 하나 툭 튀면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바로 퐁퐁 달라고 그래가지고 갈비집에서도 바로 닦아내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깨끗할 때는 뭐 하나가 딱 찍히기만 해도 그거를 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옷이 그냥 막 더러워. 그냥 여기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
떡볶이 국물 요만한 거 탁 튀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씻어내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티도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건강한데 조금만 아프면 이거 왜 이러지? 나 건강한데? 이러면서 바로 치료하러 가요. 근데 몸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구나. 여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여보 나 아파 그러면 처음에는 아프구나 그러지만 맨날 아프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아프면은 아파도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아프지, 원래 아프지, 이러다 암 걸려 죽겠지 그러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원래 아픈 줄 알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요 집에 와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막 양심이 나를 막 고발을 해요. 그리고 막 얼굴이 빨개져요. 막 부끄러워요. 언제? 내가 깨끗하게 살 때.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다 하나 죄질 때 막 벌벌벌 떨다가, 두 번째 죄질 때는 덜 떨다가, 세 번째 죄지면 한 번 떨다가, 네 번째 죄지면 안 떨다가, 다섯 번째 죄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짓는 게. 여러분도 어차피 옷이 막 더러워지면 에라 모르겠다 망한다 그러고 막 살잖아요. 성격이 ESTP형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인생이 잘 살다가 뭐가 하나 확 무너지죠. 에라 몰라 이러고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될 대로 돼. 어차피 내 인생 망했어. 이제는 내가 지켜오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끄떡도 안 와요. 여기 위원장님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네. 집이 아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는요 뭐 하나가 이렇게 톡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저거 치워요 이렇게. 근데 집이 갔는데 다 엉망이야. 애들이 다 어지럽혀 놓으면요 거기서 장난감 하나 어지럽혀 놓은 거는 어지럽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은 계속 지저분하게 살고요 깔끔한 사람은 정리가 되니까 계속 깔끔하게 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깨끗하게 살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씻어내고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한 가지 죄 졌어요. 또 무슨 죄 졌어요? 음란한 죄 졌어요. 무슨 권력 또 탐욕 졌어요. 막 그러다 보면 몰라 나 이제 버린 인생이야, 나 망했어, 어떤 애 나 걸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그때는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더러운 걸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숙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와 불행하겠다 그러잖아요. 노숙자들 되게 편안하대요. 너무 편안하대요. 감옥에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회 나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때 새끼 밥 주고 그냥 뭐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요. 집사님도 한 20년만 감옥에 사시면 이제 감옥에 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다. 왜 갑자기 얼굴이 보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에 대한 또 내성이 생겨요? 고통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고 얼굴 빨개지고 죄책감이 들 때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누군가 섬기지 않고 막 이럴 때 왜 이럴까? 이게 너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팔복에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럴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선한 게 하나도 없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뭐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데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양심이 완전히 굳어졌구나. 이제 감각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여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래 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죄인데 그 사람들은 뻔뻔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뻔뻔해져요. 뭐가 생겼다고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지라고 말하지만 아까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고통도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압제받고 죄 짓고 괴롭게 살고 죄 짓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만 불행하게 생각이 됐지 나중에는 불행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마땅히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안식과 평안함을 오래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안식과 평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식도 구하지 않아요. 평안도 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갈증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아빠가 뭐 안 주면 빨리 줘요. 이렇게 막 얘네들처럼 엄마 배고파. 얘네들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미나야 막 울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엄마 줘. 왜 안 줘? 이러면서 이게 건강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미나나 애들이 레오가 밥도 안 주는데 눈치 보고 부르짖지도 않고 있어. 그럼 엄마가 아니야. 이게 뭔가 관계가 깨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고 돈도 없고 삶이 힘들고 질병에 걸려있고 내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도 아빠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뭔가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야 혼자 알아서 잘 사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에 나온 사람처럼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나 파산 맞은 자예요. 나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가 예전에 집 없을 때 하나님 집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형기 집사가 전화가 바로 왔듯이 여러분들도 집 없는 분들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부분들을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막 땡깡 피우듯이 아빠 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 안 부르짖냐라는 거예요. 죄가 익숙해졌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죄를 짓고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이제 고통도 고통인지 모르는구나.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게 저의 삶이 돼버렸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도 않으면서도 부르짖지도 않고 고통당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생명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거예요.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막 폭력적인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끔찍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보니까
저들 안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뜨거우면 아 뜨거워 그래야 되고 아프면 아파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죄와 함께 뒹굴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몰라 감각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게 삶이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행하려고 해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까지 해봤어요. 제가 기자가 돼서 사사기 시대 사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딱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사사기 성도 한 명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 믿고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거 없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 예수 믿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뭐 성경은 복 받았다 뭐 했다 하는데 내 꼴과 우리 집안 꼴은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압제당하는 게 그냥 익숙한 삶이 돼버리니까 말로는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고 언약을 지키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는 실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변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대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기도 안 들어줬고 앞으로도 안 들어줄 거고 안 들어줄 거고 지금도 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줘 그분은. 근데 말은 이렇게 안 해요. 창피해서. 그리고 목사님 저 실은 예수 믿고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도 그 풍성함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하시고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해도 찬양 부르면서 개뿔 무슨 넘치도록 뭘 능히 해주셔. 내 삶은 지금 지질이 궁상이야.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녀들 문제 없는 자녀들 없어요. 보세요. 막 자잖아요. 문제. 아니 괜찮아요. 다 문제가 많아요.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있고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를 봐도 뉴스 여러분 별로 보지 마세요. 뉴스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악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들 쫙 전해요. 이 시대가 그리고 지금 말세가 왔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는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과 평안을 반드시 말씀대로만 살면 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앙인의 현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너무나 멀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너무나 갭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서 이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현실을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땅이 지금 악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왜 이 시대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와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산기도 저도 10년 다녔지만, 그럼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보다 죄를 훨씬 안 지었는데 기도를 훨씬 많이 했어요. 우리 선조들, 우리 저 집사님 때부터 그 위로 선배들은 철야기도 뭐 맨날 했어요. 그럼 그때는 죄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죄를 져요. 그때보다 3배, 4배, 5배 죄를 져요. 근데 기도는 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호준 목사가 새벽 3, 4시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집회 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중고등부 집회하면요, 3시, 4시까지 애들이 자기 회 고백하느라고 한 4시까지 자기 죄를 막 다 고백을 계속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때가 부흥이죠,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자기들끼리 중고등부가 하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끝내야 되는데. 그럼 걔네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이 훨씬 많이 져요. 근데 지금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마음이 굳어졌고요, 감각이 없는 세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세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인지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뭔가 찾아봤더니 무통성 무한증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희귀병이에요. 무통성 무한증.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요, 뜨거운 게 됐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 병의 특징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에너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성장을 위해서 또래 친구들보다 밥을 2-3배 많이 먹어야 되고, 계속 영양제와 한우, 단백질 보충제를 계속 먹어야 된대요. 많이 먹는데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리고 열이 발산이 안 된대요. 땀이 발산이 안 돼요. 그래서 3살 이내에 열사병으로 죽든지, 오래 살아봤자 25살까지밖에 못 사는 게 무통성 무한증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뭐 할 건 다 해. 먹을 건 다 먹어. 더 많이 먹어, 이 시대 먹방으로. 그런데 오히려 더 어때요?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비대해지고, 통증도 못 느끼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어때요? 감각이 없어.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뒤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자, 보세요. 옛날보다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을 계속 줘야 돼요. 세상은 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교회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여러분 반응 깨우려면 여기에 나와서 여기 막 이렇게 핫팬츠 입고 막 여자들이 막 그럼 율동하고 그러면 와 반응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씀 한마디만 듣고도 반응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 듣고도 회개를 해요. 말씀 한마디 듣고도 울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다 무통성 무한증이 걸린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못 느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40년 짧은 시간 아니에요. 5년 고통당했어요. 안 부르짖어. 10년 고통당했어요. 안 부르짖어. 15년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을 줄 알았는데 안 부르짖어. 20년, 25년, 하나님이 30년 그래도 안 부르짖어. 40년 안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자, 2절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손을 세우세요. 이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기초 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시든으로 살라고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개판이에요, 삼손도. 이 삼손 이야기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봤던 영화, 뭐 뮤지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긴 다 삼손을 잘못 표현했어요. 결국은 안 부르짖습니다. 이게 회복 불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요, 쟤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구나, 구제 불능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구제 불능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꼼짝도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또
또다시 악을 또 행해요. 계속 악을 행해요. 또다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또 바알을 섬겨요.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들어도 결국 안 부르짖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저도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도하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벙어리들이 다 입을 열어야 돼요. 카페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식 혼낼 때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는 안 돼. 기도에는 벙어리가 됐어. 말이 안 나와. 이미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금요기도에 같이 했지만 더 크게 막 부르짖는데, 목사님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동체 기도가 사라지면서,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같이 일하는 영적 거미줄이 다 쳐져서 기도 왜 안 끝나? 1시간의 기도가 힘들어지는, 은혜 받으면 중고등부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소중한 말씀 뺏어가고 기도 뺏어가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찾아내는 게 당연한 거고, 열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좋은 것 준대요. 누가복음은 좋은 게 성령이래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좋은 게 뭔 줄 알아서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여러분. 아멘. 우리 성혜 집사님 둘이 똑같이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자,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공동체가, 자, 들으세요. 나눔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나눈다고 해서 나눔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눔이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진실되게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실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소모임을 해도 그 모임이 자꾸 더러운 말, 인간적인 말, 자랑의 말, 교만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눔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그냥 모이면 좋아요. 그 좋은 건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깨끗해요. 감각이 살아났어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또 진실된 걸 원해요.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가면 쓰고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걱정하듯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말이 새 나가지 않을까? 또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나 솔직하게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런 통증들을 겪어요. 그러다가 아픔도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새어나가서 아픔도 있지만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공동체가 성숙하게 돼요.
아멘.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말을 잘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론에서 배웠지만 교회는 자체적으로 자생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잘하는 곳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안자매, 그냥 이렇게 모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게 여기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 서로도 부르짖는 게, 말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 그리고 그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면 그냥 나는 이야기한 것뿐인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안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알리고 내가 알아가고 또 섬기고 상호 작용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 필요를 나누어주면 그냥 그 자체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돼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세울까가 아니라 원래 지은 대로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진실되게 나누면 교회는 세워지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기도 안 하면 나눴다면 싸웁니다. 나누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결론 지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좀 썼는데, 이번 주에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보건 집사님까지 8명이 좀 모였어요. 우리 김성태 집사님 계시지만 또 괜찮으시고 멀어서 못 오시긴 했지만 8명이 모였는데, 제가 어디서 왔나를 다 체크해 봤더니 김영기 집사가 온양에서 이 모임 참여하려고 2시에 출발했어요. 구리에서 엄집사고, 양주에서 강집사고, 파주에서 이게 뭐 양주, 구리, 파주, 온양 이렇게 의정부에서 김주영 집사하고 신월동에서, 목동에서, 신림동에서 와가지고요 모였는데 일부러 밥을 안 먹었어요. 우리가 그 이유는 모여서 밥 먹는 시간에 모임을 못 하니까 그냥 빵 쪼가리 먹으면서, 그날 빵도 없더라고요. 좀 많으면 좋겠는데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끝나고 저도 나가면서 생각든 게, 모이면 살아나는구나. 모이면 살아나는구나. 무조건 모이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가운데 이게 일상에서는 할 수 없는 대화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얼마나 기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이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부르짖읍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압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부르짖으면 살아나고 부르짖지 않으면 죽습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 각자 집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순간순간 아프면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집에서 혼자 자면서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어서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기도를 한 25분 정도 할 테니까, 그리고 오늘 뒤에는 없으니까 김밥 먹고 여러분들 또 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모임을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기도를 할 테니까, 자, 뒤에만 불 꺼주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